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배자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함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 속한 자리에서 지낼 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기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이란 말도 있지만, 항상이라는 시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기쁠 때만, 좋을 때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좋지 않은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윗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 찬양했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얻어내는 성취이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귀중한 선물이다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갈수록 나의 모습, 그 삶의 결과를 돌아본다면은 뿌듯함, 보람을 느낍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세상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의 노력으로 얻어냈고 이루어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을수록 무엇은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 노력과 내 열심, 내 열정이라는 삶의 결과라는 그러한 생각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생긴다면은 바로 그때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아주 일상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온다면은
그 선물이 사소한 것에부터 점점 커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고 감사한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생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조차도 때로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때로는 나는 나보다 나를 더 주변에서 야 너는 이런 모습이 있어 라고 판단하고 안 좋을 때는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지적이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짜 그것이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 나의 참 모습이 정말 어떤 것일까? 내 생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별로야.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조금 낮춰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 이 정도면은 괜찮지. 나 열심히 살았고 이뤄낸 것도 많고 나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참 욕망만 많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안 좋은 평가가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라 할지라도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느끼는 것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때마다 나이가 들어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나의 장점, 나의 좋은 점만 야 얘는 이것이 참 좋아, 이거는 이거 모습은 참 나한테 보기가 좋아, 기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점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그 나의 죄까지도,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심이라 라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까지 우리의 본 모습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지, 아주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죠. 내가 흙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엔 나라고 생각합시다. 나의 무엇을 알고 계시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본문 2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앉는 것은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것은 일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모든 행위입니다. 쉬고 일하는, 그러니까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행동을 너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냥 행동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너가 그 일을 하는 이유까지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가 쉬는 이유, 너가 일하는 이유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기에 그리고 전지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살펴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관심의 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말한 겁니다. 1절과 3절에 2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살펴보셨다라고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땅속에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를 찾기 위하여서 땅을 파거나 뚫는 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보고 너가 이렇구나 라고, 너가 이거 하고 있구나, 그냥 훑어보고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의미까지 알기 위해서 땅을 파헤쳐 알듯이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해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스올에 자리를 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펴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가르쳐주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을 너무나도 많이 갑니다.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습니다.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너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라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다윗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아지기를,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시자가 아니라 다윗을, 나를 돕는 자로서 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들 때 다윗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찌 그리 잘 알고 계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니 저는 저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라는 이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유까지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감사와 그 감격의 고백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사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멀리 계시는 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정말 너무 멀리 계신 분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밝히 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알고 그 뜻과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마음이니까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나의 부모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와 평생을 함께한 나의 배우자가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어린 아이를 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그 상대적으로 그 마음을, 감정에 솔직합니다. 가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하면 어떠냐? 눈에 띕니다.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라면은 이 어린아이의 눈빛을 봐도, 그리고 표정을 보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봐도 얘가 뭐를 필요로 하고 얘의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이구나, 어떤 마음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해도 100%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 아파가지고 낳은 아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정성으로 키워서 잘 가르쳐준 아이인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라고 이 아이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부모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완전히 100%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조금도 오차가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와의 차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숨긴다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우리를 비웃으면서 왜 그 길 가냐 하거나 우리를 징계하거나 그런 모습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얘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시선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람 관계에서 사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잘못 판단할 일도 없고 사람을 오해할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간섭하심이나 나를 옥매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함을 생각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하신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그분을 더욱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하는 것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건 선한 말을 하건 어떠한 말을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아시고 그가 말한 의미도 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말을 한 의도도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 혀에 미쳐 나오지 않는 말까지 그 생각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알고 계시는 이유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까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둘러싸다라는 것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포위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그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이 너무나 쉬울 때가 많습니다. 말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은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수양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도 조심을 해도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제 바라옵기는 우리의 입술이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축복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입술에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남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능력이 되어주는 희망의 입술이 되길 원하며,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말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그 생각과 나의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CCTV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CCTV는 어느 곳, 사람이 보지 않는 곳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도둑에게 있어서는, 물건을 훔치는 도둑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나를 감시하는 그런 좋지 않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 보통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때로는 나를 증명해줄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CCTV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보는, 나를 감시하는 감시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디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의 인도자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응답함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